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왔던 가장 위대한 삶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지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교회의 그 발자취를 보면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fingerprint,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3년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자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도약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세워주시고 더 성장시켜 주시며 그 믿음의 중심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전을 붙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이번 시리즈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붙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헌신 가운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그 사랑의 넘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봤던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되었다면 이 비전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각 교회의 사정에 맞춰서 또 각 영혼의 그 성장에 맞춰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챕터에 들어선 우리 교회 Refinery 2.0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목표를 삼아 가야 하는가? 제가 하나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 이것을 우리가 세 개로 주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습관을 기르고자 할 때 기도의 습관과 헌신의 습관을 보았습니다. 기도와 헌신의 습관은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습관을 뜻합니다. 그럼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뒷받침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 그 예배가 나의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은 또한 교회와 그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 기준,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첫 번째 경건의 습관, 그리고 두 번째 격려의 습관입니다. 경건의 습관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날 하루 내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거룩함을 선택하겠노라. 그 거룩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치는 그 배수진이 바로 경건의 습관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구를 시기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오늘 그 거룩함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습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던 것을 돌이켜보고 나의 승리와 실패를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품겠노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결단과 그 중심을 보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격려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고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이고 때로는 모여서 우리가 개개인의 신방의 시간도 갖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신앙은 결코 홀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도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라져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이웃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 하면은 되레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뒤집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가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6,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지금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때로는 그 질문 가운데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람은 사랑하기 싫고 저 사람은 당연히 도와줄 수가 있지만 저 사람은 당연히 내가 도와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 편파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웃을 정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도움이 필요한 자,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이것이죠. 그 중심은 어떠한 모습인가 보니 37절에 보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행위로 옮겼다 이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시간과 물질을 나눠줌으로써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정의이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원어가 곧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상황에 처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딱히 여기고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동참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시편 11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입증되는 순간은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섬기고 헌신하고 내어 주었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웃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는 대래 어떠한 특정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가정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구별하여서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산수훈 가르침에서 보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누구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설명하실 때 5장 38절부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첫 번째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 보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 이웃이라고 정의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리를 갔을 때 10리를 갈 수 있는 긍휼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악인이었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입증하신 것처럼 아직 그 어둠 속에서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대신 뺨을 맞아주고 대신 내가 이 억지스러운 부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줌으로써 그 안에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한 사랑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한 이웃에 대한 정의는 나의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가 또한 나의 이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되는가? 45절에 보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지체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아직 악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에게 힘겹게 해주는 사람들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인내해 주는 것도 그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중 하나라,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구가 불쑥 찾아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부를 했는데 라는 나의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랑으로서 이웃을 긍휼한 마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으로서
섬기고 헌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중심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의 헌신과 섬김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다. 이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 그룹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악인, 두 번째는 나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악인,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인데 그 이웃을 도움으로써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긍휼한 모습이다. 이것이죠. 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시간, 물질, 마음, 헌신이 다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헌신과 섬김과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1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유일한 값없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안 주고 버티고 있는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주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이 계속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나는 관심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린다. 이것이죠. 그것은 긍휼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긍휼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 이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언젠가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악인으로 생각했던 그 상사나 내가 힘들어했던 그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영혼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동안 그 영혼을 인내했던 그 사랑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영혼의 그 모든 것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줬던 그 세월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 영혼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겠지만, 나의 그 결단과 그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노라는 그 발걸음이 금세 식습니다.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나의 마음은 또한 힘들고 또한 어렵고 또한 낙심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의 특출한 능력, 버텨낼 수 있는 그 인내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는 개인의 헌신이 교회와 뒷받침되어서 전해질 때입니다. 한 사람이 전해지는 그 귀한 섬김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마다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붙들고자 하는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방법과 또 방식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품으신 긍휼한 마음의 중심이고, 그 긍휼이 이제 앞으로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전도의 습관을 들이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또한 우리가 익숙한 이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을 때 이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똑같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권에, 우리의 언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선교는 우리 문화권 밖에 있는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는 그 마음. 왜 우리는 그것을 열심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빛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우리 성도가 가지는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된 전도와 선교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위대한 삶 시리즈를 한 번 더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가장 큰 계명 슬라이드를 보면은 하나님 사랑, 자신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6가지 습관을 목표 삼아 가겠노라 했습니다. 기도의 습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헌신의 습관,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경건의 습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가겠노라 하는 습관, 격려의 습관,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서 뒷받침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습관이 자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웃 사랑은 긍휼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무리 나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아직 그 악한 곳에, 아직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해 주는 것, 그것이 어디로 우리가 표출될 수 있는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그 나눔을 하는 것이죠. 그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교회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